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엔 그 나라에는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찾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꿈꿨던 왕이 있었다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사울이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이었죠. 사울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다. 아니, 사울은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부추기니까 그도 얼떨결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오랜 시간을 은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사울은 준비되는 과정 없이 탑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굉장히 준비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단단해졌고 내면이 깊어졌고 그리고 세상을 볼 줄 알았고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과정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시간표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를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처음 유혹을 했는데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몇 가지 심플합니다. 당장 주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당장 저 열방에 부귀영화를 주겠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당장 당신은 위대한 인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말씀으로 거절해버리죠. 반면에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해외에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외에 와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엮인 거죠. 이거 하나만 옮겨주면 만불을 주겠대. 얼마나 쉬워요. 핸드백에 이거 하나만 옮겨주면 만불 주겠대. 1년에도 만불을 못 보는데 옮겨주기만 하면 된대. 그 말을 듣고는 옮겨주다가 5년을 감옥 사는 거죠. 그게 보니까 마약인 거죠. 아, 저거 가서 그냥 거기에 사인만 하면 된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뭘 주겠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당장 급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질서롭게 다듬으시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유명해졌던 스타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왕사남이라 그럽니까? 그 유해진이라고 하는 그 배우, 무명 시절부터 탄탄하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도 그렇게 휘청이지 않아요.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낙심하지도 않고. 운동선수도 그렇죠.
갑자기 금메달 딴 사람 갑자기 추락해요. 그런데 탄탄하죠. 기본기가 탄탄하죠. 휘청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그렇게 거만하지 않고 낮아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결국에 멘탈이 강한 거고 마음이 강한 거죠. 지금 다윗은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자매님만 올려주세요. 14절에 보면 이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 후에 마가복음인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데 그런 기회가 와서 그것을 감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십니다. 제가 이제 돌아보면 21살 때 청년부 회장을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21살이 뭐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대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젊은 아이인데 대학교 청년 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겸손하게 감당하니까 감당해내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모든 면에서도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사울에게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겸손하게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감당했다면 아마도 그에게 힘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점점 그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악령에 시달려서 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려서. 영어에 보니까 torment라고 되어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정신분석학자들은 사울을 아마도 정신병 거의 정세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럼 갈 때까지 간 거죠. 정신적인 고통이 그에게 정신적인 착란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립시다.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한때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고 그래도 그 위에 성령님이 임했고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움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나그락으로 계속하고만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disconnect 된 거죠.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어떤 소통이 더 커질까요? 내 내면의 소통이 훨씬 커지는 거죠. 어느 기독교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당신이 한 주를 예배를 쉰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부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당신이 한 달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예배가 6개월이 멈추고 1년이 멈추면 이제는 당신은 감각을 잃어버릴 겁니다. 오히려 2년 후에는 당신이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찾다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은 예배 드려야 되지 하겠죠. 그런데 1년, 2년이 쌓이면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 속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커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은혜인의 가족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은 1대1의 관계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비록 저도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 자이지만 저도 예배자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 예배자이지만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뒤에서 영상을 찬양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냐? 예배자예요. 나는 이 예배 시간 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상팀도 똑같고요. 예배팀도 똑같고 모두가 다 똑같아요.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무너졌던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나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면서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식사 시간도 있고 펠로우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인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놀라운 기도를 했지요. 다 아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위즈덤이 아니에요. 똑똑함이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listening heart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물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지도자에게 있는 마음이잖아요. 읽어낼 수 있는 오늘 이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지혜로 표현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무너졌을 때에 이제는 질투도 들어오고 시기도 들어오고 열등감도 들어오고 완전히 마음이 깨져버린 거죠. 반면에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정말 달라요.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도 나오나요? 혹시 12절도 되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말씀도 나오죠. 사무엘이 다윗의 그 형들에게 누가 왕입니까? 라고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 얘가 어디 있냐 하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왔는데 사람이 환한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꽉 막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보는 순간 활짝 열린 사람이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분 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다 열렸죠? 예, 다 열렸어요. 우리 언정자매 열렸어요. 우리 다 열렸어요. 우리 자매님들 보면, 형제님들 보면 얼굴이 환해요. 지금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들판에서 왔어요. 초원에서 왔다고요. 그 들판과 초원에서 다윗은 뭐 했을까요? 양만 친 게 아니에요. meditation, 여호와를 묵상했던 게 다윗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왕궁에서 목욕하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눈을 들면서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영성이, 일상의 영성이 충만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웠죠.
너무너무 가까웠죠. 다윗은 이렇게 12절, 13절 지나가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이거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었거든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다윗이 뭐 했느냐? 그 다음부터 촐랑대면서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뭔가 됐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나면 막 우쭐우쭐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다윗 그러지 않아요. 촐랑대지도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았다면 여전히 자신의 삶에 들어가서 자신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실력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주세요. 근데 두 가지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때를 줬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알아먹지 못하면 그 때를 놓치는 거죠. 반면에 알아먹어도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잖아요. 열심히 책을 읽으세요. 열심히 영어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쌓는 것이에요. 오늘 뭐 한 번 더 기도 가서 뭐가 되냐? 그런 일 있어도 좋지만 대부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청년 때의 기도를 쌓아놓으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신다고. 우리 이제 두 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의 힘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나단과 다윗 인간적으로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막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은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 그가 교만하고 하던 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고 여전히 들판으로 가서 하프를 연주하고 여전히 들판으로 가서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공격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일상의 삶이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는 항상 거기서 딜레마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죠. 나는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조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나의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찬양의 능력의 요소로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송할 때 악령은 떠나가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 너무너무 귀한 찬양하셨는데요. 염려를 붙잡지 마세요. 찬양할 때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우리 자매, 혜빈자매 너무 귀해요. 혜빈자매 믿음이 너무너무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대요. 마음에 계시대요. 근데 청년들 별표 2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맞죠?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디 계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찬송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물론 온 세계에 다 계시죠. 우리 시간, 우리 인생 온 세계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찬송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며 찬양했는데 사울이 상쾌하게 나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비록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일상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작은 일, 이거 사소한 일, 이게 뭐라고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임명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난 그때까지 나는 나를 단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18절 말씀 한 번만 볼게요. 결론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추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등장해도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욕에 의해서 낭망하지도 않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내 뜻대로 좀 안 되는 게 있고 내 속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먼저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단련해 주시고 지금 저를 연단해 주시는 가정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그려지진 않지만 하나님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모든 과정을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놀랍게 만드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지는 그런 인생을 걷게 할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생활이거든요. 현실에 뿌리 내린 다윗. 저와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학교, 일터 살아갑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은 준비되지 않았고 다윗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실력을 준비하며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에 등장시켜 마음껏 사용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끄신 것 앞에 순종하며 던지며 또 신뢰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법들을 다 깨닫는 또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괜찮으시면 다 한번 일어날까요? 이 시간 일어나셔서 정말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정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을 드리며 주님 왜 다윗이 안 아팠겠어요? 다윗이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정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